네, 여러분 그 70대를 바라보는 한 권사님께서 이번 주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자신의 소개하기를 경주에 사시는 어떤 감리교회 한 권사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은요 평생 믿지 않은 남편과 살면서 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로부터 막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오랜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40년을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가 않고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코로나 때 또 사업이 망했답니다. 둘째 아들은 실직을 했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기도를 포기하고 행복하기 위해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울먹이며 말씀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심정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권사님 불신 결혼의 결론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결혼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꿈꾸는 집을 찾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거룩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게 거룩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쫓아가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들의 성읍으로 다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집이 어디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집으로 돌아오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이것도 말씀이 좀 짧아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소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을 제가 봉독하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읽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이름이 쭉 나열된 데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 초신자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이 족보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여기서 다 멈춰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부터 못 읽겠다고 그러고 구약은 또 레위기부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에는 너무나 깊은 뜻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제사장 중에는 4,289명이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차 기한자의 총 숫자가 42,360명이거든요. 그 숫자에 비하면 약 한 10분의 1 정도가 돌아온 것이죠. 그 숫자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생각하면 그리 많은 숫자는 또 아닙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을 가문으로 한번 분류해 보면요. 24개 반열 중에 딱 4개의 가문만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제사장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그때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 포로로 갔던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곳에서도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43절에 보니까요. 레위 가문에서는 호드야 자손과 예수와 감미엘 자손 이렇게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레위는 제사장을 도와서 이 성전을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몇 명 돌아왔습니까? 74명만 돌아왔습니다. 앞서 돌아왔던 4,289명을 생각하면 돌아온 레위인의 숫자는 너무나 적은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제사장은요, 좀 폼나는 직업입니다. 좀 옷도 참 이쁘게 딱 차려입고, 저희 같이 이렇게 설교도 하고, 앞에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직업으로 보자면 그래요. 그런데 레위는 어떻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동물을 각을 떠야 되고, 제사를 해야 되고, 이 허드렛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좀 폼이 나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바벨론의 이 레위인들은 남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중요한 일인데, 이 강대국 바벨론에서 세상의 맛을 보고 나니까 직무를 딱 잊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고양이를 오래 키웠는데요, 이 사료를 먹였습니다. 고양이가 많고 그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면서 쥐가 많아서 고양이를 많이 길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료값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게사료를 먹였습니다. 부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고양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먹었으니까 원래 그게 자기들 사료인 줄 알고 먹어요. 그러다가 너무 게사료만 주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통조림 생선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때부터 사료를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맨날 제사만 드리고 맨날 주님 앞에 있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다가 딱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삐까뻔쩍하고 세상에 화려하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갈 생각을 하니 다시 내가 그 생활을 하려고 보니 안 가고 싶은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74명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너무 탐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성도가 각자의 신분을 성직으로 여겨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39절부터 45절까지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은요, 사람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제 제사장, 레위, 노래하는 자들, 또 누굽니까? 문지기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계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성읍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답이 에스라서 10장 18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아멘. 다름 아닌 이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과 불신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제사장인데요. 불신결혼한 겁니다. 제사장 무리라고 했으니까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환경이 어려워지자 모압 여인, 암몬 여인,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고향에 지금 조강지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불신결혼한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귀환 때에 이 백성을 이끌고 온 에스라가 그들에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을 놓고 가야 된다라고 촉구하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취한 이방 여인들을 보내주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도 여자 문제로 불신결혼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이 불신결혼하면 안 된다고 아주 핏대를 높여서 아주 매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된다. 너희들 너무 고생한다.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보니까요, 여호수아서 23장 이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신 결혼을 막는 설교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합니다. 또 에스라서도 마지막 장에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의 이 불신 결혼을 끌어내고 불신 결혼한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 에스라서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불신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타협한 이 불신 결혼은 개인의 믿음만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신사참배 사건 아시죠? 그때 어떤 이들은 신사참배를 해서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타협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생겨난 한국교회의 결론이 종교 혼합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던 그분들의 열매와 삶의 결론이 지금 우리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려 발버둥치는 교회와 성도들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뭐답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자답게 이런 말씀들 가끔 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다운, 장로다운, 집사다운, 권사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결혼을 외쳐야 됩니다. 불신 결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핏대 높여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결혼하신 분들이지만 우리 청년들 보시면 한마디씩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만 계속 얘기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물론 이제 대신에 이제 엄마들은 하지 마세요. 엄마들 말고 다른 분들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불신결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불신결혼의 결론은 너무나 대가가 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너희들의 올무가 된다라고 그랬고 에스라 선지자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향할 때에 그들과 손절하고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 직분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분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직분에 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쉽게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인데요. 46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아멘. 자,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좀 짧게 끊었습니다. 앞서 이 제사장의 명단은 39절부터 42절까지, 그러니까 한 4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에서 돌아와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종으로 살아갔던 이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은 무려 11절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 가문은 몇 개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4개밖에 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느디님 가문은 적어도 32가문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이제 에스라서의 기록에 보면은 35가문이 들어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2가문이든 35가문이든 이스라엘 전체로 봐도 17가문인데 이방 출신의 비천한 이 느디님, 이 가문이 35가문이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분이 천해도
교회에서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고요. 장로님께 죄송하지만 장로님이라고 더 좋아하시진 않습니다. 권사님이라고 더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장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천하다고, 내 상황이 가난하다고, 내 상황이 열악하다라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래요.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없다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노예로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생각하니 다시 들어와서 종으로 산다 하더라도 바벨론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종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성전에서 살겠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살겠다라고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57절부터 60절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자 자손과 핫딜 자손과 호겔레아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느디님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솔로몬 신하의 가문입니다. 솔로몬의 가문이 아니라 솔로몬 신하의 가문, 그들의 자손. 이 사람들은 솔로몬 왕 때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노예로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경을 다 주셨지만 이방인들을 노예로 부리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솔로몬이 데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잡혀있던 그 신하들은 예루살렘 본성, 자기들의 성읍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것도 14개 가문이나 돌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솔로몬 때문에 이 신하들의 가문의 이름이 적힌 게 아니라 솔로몬 신하의 가문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참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집으로 자기들 성읍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느디님과 솔로몬 신하들처럼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섬길 때에 아직 돌아오지 않는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부모님도 다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서론에 말씀드린 이 경주에 사시는 그 권사님, 이혼을 철저하게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연세가 이제 70세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요. 딱 변호사를 찾아가셔가지고 재산 분할은 몇 프로, 또 딱 하셔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말씀들을 들려드렸더니 이번에 일단은 이혼을 좀 보류하시고 다시 기도해 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혼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그런 마음이 드시면 다시 꼭 전화를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단한 환경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사람들은 이 허벅지를 꼬집고 또 꼬집으면서 억지로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솔로몬의 신하들은, 신하의 가문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절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확실하게 낮아서서 돌아오든 아니면 좀 매를 맞더라도 혹은 좀 힘들게라도 자기 죄를 보고 돌아오든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기는 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들, 부하여도 공황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뻗는다고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 내리듯이, 눈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다만 내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목사로서 직분을 감당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빠른 길을 찾지 말고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충분히 잘 감당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과 기도로 또 설교 준비로 성도님들 가정을 또 잘 돌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헌신해 주시고 또 함께 좀 큐티해 주세요. 네,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매일 기도하지만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어렵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저는 제 직분을,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 장로님은 장로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집사님들은 집사로서의 직분을, 청년들은 청년들의 위치를, 학생들은 학생들의 위치를 잘 관리하고, 잘 닦아내고, 그 문을 잘 다듬으면 여러분, 교회에도 복이고, 가정에도 복이고, 내게도 복이 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취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랑이 많은 제사장이 되시겠습니까? 고난당하지만 주님께 돌아오는 느디님과 솔로몬의 신하가 되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저도 한번 답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사장인데 고난 안 당하고 돌아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런 법이 없더라고요. 예, 세상에 빠져 있으면 고난당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느디님과 같이 솔로몬의 신하와 같이 고난당하더라도 우리가 돌아오는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68절 69절입니다. 시작.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는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자들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중에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무려 6720마리입니다. 그중 나귀는 가장 쓸모없는 짐승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성경에도
149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또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짐승계의 느디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품없는 나귀가요, 여러분, 부리기에는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부리기가 그렇게 편하다고 합니다. 말을 잘 듣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나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나귀는 비천하고 사람들이 나귀를 가장 천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완악하고 내 마음이 단단하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고 싶어도 시키지를 못해요. 왜입니까? 말씀하셔도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하셔도 불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쓰실 수 있고 사람에게도 언제나 자기 등을 내어줄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70절에서 72절입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제 말이 틀렸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중수하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너진 성전을 중수하기로 마음만 먹었는데 돌아오기만 했는데 족장들과 총독들을 통해서 넘치도록 그 피를 다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무너진 나와 나의 가정들을 중수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먹는 게 어려워요. 마음 먹는 게. 여러분 생각으로는요. 로또를 100번도 맞아봤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거잖아요. 머리로 생각하는데도 남 주기는 아까워요. 머리로 로또 1등이 되면 뭘 해야겠다 해도 남 주기는 아깝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주님 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좀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나귀가 생기고 말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마음 먹으세요. 내가 좀 주님 앞에 충성해야겠구나. 내가 교회에서 좀 더 헌신해야겠구나. 마음 먹으세요. 되어지지 않는 일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되어가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가난한데요. 우리 남편은 폭력적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가정을 중수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돕기 위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을 잘 세워가기 위해 이 건물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혼자 힘은 어렵겠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성전을 건축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목장 모임 장희석 권사님 댁에서 우리 장 권사님 어머님과 같이 했습니다. 네, 다른 할머니 집으로 도망가신다고 그랬거든요. 2시간 동안 안 도망가셨어요. 같이 과일 먹고 수다 떨고 얘기 나누고 중간중간에 하나님 얘기도 조금씩 해드리고 또 얘기 들어드리고 같이 나누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2시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반갑게 맞아 주시겠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고 그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안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 입술로 막 복음을 막 현란하게 전하지 않아도 그 자리만 딱 지키고 있으면 돌아오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내 가정을 중수하려고 결단할 때 나를 도와줄 족장과 총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회복되었다면 내가 또다시 이 족장과 총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헌신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우심을 구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같이 솔로몬 신하의 가문과 같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되면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려야 할 곳은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일 줄 믿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참 핏대 높여 말씀을 전했어도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정말 될까? 이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내 마음을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좀 지워보고 싶어요. 네,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교회는 다 망해간다. 노령화되고 있고 다음 세대가 없다. 네, 잘 안 듣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가난한데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치료될 수 있어?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세요. 마음에 소원하면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독한 가난을 끊어주세요. 지독한 질병을 좀 끊어주세요. 정말 믿지 않는데 가족과 부모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마음에 소원하시고 결단하시고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